뒤틀린 삶을 바로잡는 강력한 힘, 경외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 나누고자 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천국 가지만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바라는 점이 있다면 고넬료와 같이 기도와 구제와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나의 예배가 오늘 하나님께 연락되면 최고로 복된 삶을 산 거예요. 나의 기도와 나의 봉사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하나님 앞에 기도와 삶이 연락된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향기와 같이 기뻐 흠양하시고 오늘 고넬료와 같이 반드시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딱 두 부류예요. 하나님께 자기의 신앙생활과 예배가 연락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와 삶이 있는 것입니다.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에서부터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 연락했지만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았죠. 그 뒤로 가인의 후손과 아벨의 후손이 나눠지는 삶이 지금까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에 무수한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다윗과 같이 예배 드리는 자들은 소수였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무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결국 예수님 앞에 내 믿음이 크도다 하고 은혜와 축복을 받았던 사람들은 소수였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구제를 하고 또한 헌금을 하고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로 최선을 다하여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셔서 반드시 그거에 대한 은혜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오기 전에 내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할 거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거야.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드릴 거야. 그런 마음으로 온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것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자세예요. 여러분,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어요.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이었는데 그가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천사를 보내가지고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베드로를 청해서 복음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아멘. 똑같이 기도하고 구제하고 예배하는데 수많은 사람이 했겠죠. 그러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것도 이방인인 고넬료가 하나님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복음을 들어라.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이제 이방인의 때가 시작됐으니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해서 광주리의 환상으로 3번이나 기는 것들과 4발 가진 더러운 짐승들을 먹으라고 못 먹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을 더럽다 하지 말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양심이 깨끗하여지고 이방인들도 다 하나님께 돌아오니 너는 가서 전해라. 그래서 베드로를 청한 날에 고넬료가 본인과 가족과 하인과 친척들과 한 수십 명을 모아다 놓고선 거기 안에서 베드로가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온 집안 식구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딱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최초의 성령 강림절은 마가의 다락방이었다면 이방인들에게 최초의 성령 강림절은 고넬료의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이방인의 고넬료 가정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정 가운데도 고넬료 같은 축복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45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러라. 복음을 듣자마자 성령이 임하고 방언 받고 그냥 거듭난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고넬료하고 바울이 그랬어요. 성령 받자마자 온전 성결을 체험하고 그 쓴뿌리가 뽑히고 변화된 사람들. 아주 소수입니다. 요한 웨슬리도 복음 전할 때 한 10,000명에 한두 명꼴로 믿자마자 완전히 성화된 사람들. 그런 역사가 고넬료 가운데도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는 세계의 복음의 문을 활짝 여는 선구자와 같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에서 회의할 때 할례를 행하여 구원받는다고 유대주의자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 베드로가 아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하나님은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새로운 복음의 계시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이 고넬료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을 감동시켰으면 고넬료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집안 식구가 다 구원받고 성령 충만받고 세계 선교의 문을 열었는지 여러분들도 깨닫고 고넬료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넬료는 어떠한 마음이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고넬료의 환경은 하나님을 경외하기가 굉장히 불가능한 환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넬료는 기독교 가정에 살지 않았어요. 고넬료의 가정은 이방 문화, 그것도 로마 황제를 우상 숭배하고 로마의 엄청난 신화들이 있죠. 그 신화들을 믿는 그러한 우상 숭배의 문화와 환경 가운데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 우상들은 온갖 인간적인 정욕을 자극하는 쾌락적인 우상들이에요. 바카스, 술 마시는 우상들, 뭐 여러 가지 많은 우상들로 인간의 호기심을 끌만한 세속적인 우상들, 인간의 욕심으로 우상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그 우상을 생각하고 있으면 그 정욕이 막 끌어당겨서 그 호기심과 그 자극하는 그 우상의 문화 가운데 정신없이 로마는 타락의 길로 들어갔던 그런 문화입니다. 한마디로 노아의 시대와 같은 때가 그 로마 그 문화 시대예요. 그런데 이 경외함을 가졌다는 것은 참 불가능한 일과 같은 거예요. 그는 꽤 높은 직위의 로마 장교였습니다. 그때 당시 군 생활은 너무 피곤하고 힘들었어요. 종교 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괴로웠어요. 그리고 장교로서의 다양한 이런 세상적인 문화와 자극과 유혹이 많은 그런 시대에 바쁘고 피곤한데 경건하게 주님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유대인들이요 맨날 데모하고 아주 다혈질적인 유대인들을 그 데모를 진압하고 그 세계를 식민지 그 세계를 평정을 찾으려니 이야기하면 우리나라 식민지 시대에 순사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입장으로 돌아가면 굉장히 피곤하고 바쁘고 스트레스 받는 삶이에요. 그런데도 항상 제9시 시간만 되면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직업은 군인이었기 때문에 술 문화와 음란 문화와 피곤하고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할 수 있고 아주 거칠게 살 수 있는데도 그는 참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요 유대인도 아니고 할례도 받지 않았고 성경 공부도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성경 지식도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또한 로마의 장교로서 식민지 지배를 받는 그 조그마한 나라의 유대인의 베드로를 불러다가요. 베드로가 올 때요. 넙죽절하고
아주 베드로를 자기 상전처럼 모셔드려요. 식민지에 어부칠신 베드로에게 넙죽 절을 하고 설교를 듣고 기도를 받는 거 로마 장교의 자존심으로서요 허락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가이사라의 황제를 따라가는 장교가 별 볼 일 없는 식민지의 시골 출신의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친척들도 다 데려다 놓고선 설교를 들어라? 그건 아주 위험한 겁니다.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장교가 어찌 자기 집안 식구들을 놓고선 설교를 듣는다 하면은 황제에 대한 배신이 될 수 있고 장교로서의 삶이 위태로워질 수 있어요. 근데 참 고넬료는 베드로를 딱 맞이할 때 하나님을 맞이하는 것처럼 엎드려 절도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가리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그래서 저는 고넬료를 보면서 도대체 고넬료가 어떠한 마음을 가졌길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운 환경과 문화와 직업과 이러한 자존심 가운데도 다 꺾어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지. 여러분 다 고넬료와 같은 사람 닮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이 고넬료 같은 가정 되게 하시옵소서. 고넬료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진실로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모시는 사람은요 어떤 것에도 핑계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딱 모시는 사람은 핑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실로 나의 왕으로 딱 경외하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딱 정해지는 거예요. 핑계가 없습니다. 그냥 우선순위가 딱 정해져요. 항상 그 시간 되면 기도하는 것이고 그 시간 되면 말씀을 보는 것이고 그 시간 되면 예배하는 것이고 그 시간 되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고 굉장히 피곤하고 바쁜 상황 가운데도요 딱 제 9시 저녁 기도 시간만 되면 딱 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군 생활이 얼마나 피곤한데 핑계댈 것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도 핑계대지 않고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생활을 합니다. 오늘 10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기도 생활을 왜 등한히 하고 예배 생활을 왜 등한히 하고 말씀 생활을 왜 등한히 하고 자녀의 성경 교육을 등한히 하고 직장에서 믿음의 사람의 본의 삶을 왜 등한히 하고 왜 그럴까요? 큐티 하기도 어려워하고 아침에 시작을 기도로 하기도 어려워하고 왜 그럴까요? 핑계댈 게 많아요. 얼마든지 바쁘고 중요한 일들을 해야 되는 핑계댈 거 많아요. 그런다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이유를 배우고 큐티의 축복을 배우고 어떤 예배의 축복을 아무리 잘 배워도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항상 꾀를 부리기 때문에 우리가 못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약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부터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보다 내가 우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 할지라도 내 뜻이 앞서는 거예요. 잠언서 1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지식의 근본은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핑계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하라면 하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하면 경외하면 안 따먹는 거예요. 그러나 경외함이 약해지니까 호기심에 그거 따먹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러하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유업을 받지 못하리라 강하게 주여 주여 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다 강하게 얘기해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업신여깁니다. 하나님보다 항상 자기 생각과 자기 일과 자기의 그러한 사상이 우선이에요. 여러분은 고넬료와 같이 딱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우선되기를 축복합니다. 경외심이 있어야 돼요. 경외심은요 하나님의 권위와 거룩함에 대한 공경심과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어떤 무서운 공포가 아니라 주님의 위대하심, 온 우주의 창조자, 그분의 어마어마하심에 압도된 마음을 경외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과 피조물 간의 차이에서 생겨나는 감정이에요. 이거는요,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감정입니다. 하나님을 직시하는 사람이 느끼는 압도된 감정이에요. 경외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에 대한 마땅한 반응인 것입니다. 경외는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반응이에요. 그래서 죄가 하나도 없었던 천사들도요, 날개로 자기 눈을 가리고 발을 가립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러분의 죄가 하나도 없어도 주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분은 본질 자체가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참된 경외심으로 주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따라합시다,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대하지 않는 자는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예요. 그래서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왕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말씀은 왕의 말씀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창조주에 대한 말씀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생사화복이 그 말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죽고 살고 영원히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느냐, 어둠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사느냐가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에 달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행함 있는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경외함이 없는 사람은 믿어도 행함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사야 66장 2절 말씀 우리 크게 읽어봅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내 손이 모든 것을 지었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 왕이시다. 왕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 떠는 자들은 내가 돌봐줄 것이다. 그래서 왕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하는 사람은요, 그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줄로 믿습니다. 몸부림치는 거예요. 쓴뿌리 뽑힙니다. 한 설교를 들어도요, 왕의 말씀으로 주님이 나한테 하신 말씀이야 딱 아멘하는 사람은요, 쓴뿌리 뽑힙니다. 제 26살 때 쓴뿌리를 뽑았을 때 아버지 미워하고 음란하고 교만했던 내 자신을 쓴뿌리를 뽑았을 때 다른 거 없었습니다. 자세가 바뀌었어요. 왕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제 신용불량이 되고 완전히 망했을 때 내가 완전히 꼬꾸라지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으니까 왕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야곱처럼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때는 대나무 떨듯이 하나님 앞에 떨었습니다. 말씀을 보고 들으면은. 그거 가지고요, 잠을 잘 때에요, 번개라도 치면요, 막 번쩍 일어났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왜? 내가 말씀대로 못 사는 내 자신 앞에 괴로워가지고. 그래서 20일, 30일 그 말씀 가지고 몸부림치며 사니까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면서 어둠의 영들의 제안에서 툭 하고 빠져나갔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아무리 잘 가르치고 성령이 역사해도 여러분의 마음밭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쓴뿌리에 빠지는 줄로 믿습니까? 그래서요, 마음밭이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어떠한 은혜가 많이 임하면 더 좋겠지만 내 마음밭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말씀하시면 아멘이에요. 핑계대지 않습니다. 창조주가 말하는데 핑계됩니까? 왕의 말인데 핑계됩니까? 인간적인 신학을 가지고 무슨 다 변개시켜도요, 하나님 말씀을 변개시킬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 공경해라 그러면 아멘입니다. 아버지 엄청 미워했지만 그 뒤로 아멘 했습니다. 아버지 꼴 보기 싫은 것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아멘 했습니다. 공경하라겠기 때문에 공경하는 것입니다. 제가 15년 넘게 아버지에서 짜증 한 번 안 내고 살고 있습니다. 왜? 그 말씀을 창조주의 말씀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미워하지 말라. 그러면 안 미워하는 겁니다.
판단하지 말라. 이거 하나님의 것이다. 네가 율법자가 되지 마라. 네가 재판관이냐? 창조주가 재판관이지. 아멘입니다. 저는 아무도 판단하고 미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분별은 하고 있죠. 조심해야 되는 거 분별하고 있죠. 남 흉보지 말라. 하나님 미워하는 거다 안 합니다. 저는 딱 정했습니다. 교만하지 말라. 하나님 대적하신다. 예, 늘 교만함을 꺾으려고 합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그렇습니다. 저는 목회자지만 여러분을 저보다 더 낮게 여기고 여러분을 존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해도 그 말씀에 존중하고 그 말씀을 이렇게 세워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죄악의 선악과에 머물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죄악의 선악과에 머물지 않습니다. 보지 말라 하면 딱 안 보는 겁니다. 그거 본다는 자체가 경외감이 약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유튜브 보면서도 조금만 이상한 거 나오면 다 끕니다. 관심 없으면 다 끄고. 이메일 봐서도 조금 이상한 거 나오면 다 스팸 처리합니다. 왜? 그 자세에서 끊어버리는 거예요. 죄악을 즐기려는 마음조차 없습니다. 경외하면요, 죄악에 대해서 얼씬도 하지 않아요. 그 일시에 제거합니다. 악의 뿌리라도요, 경외하는 사람은 당장에 뽑아버립니다. 할렐루야! 전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당장에 뽑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 요셉은 청년의 왕성한 나이에 쓴뿌리와 상처가 엄청 많을 수 있었어요. 위로받고 싶었고 정욕을 해결하고 싶었고,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가 딱 유혹해도요, 그는 경외함에 몸부림 떨었습니다. 아무도 안 본다.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내가 위로받아야 되겠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딱 끊어버립니다. 왕이 보시는데 내가 어떻게 죄를 집니까? 창세기 39장 9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외감이 없는 사람은 죄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을 자꾸 업신여기죠. 악을 선하다고 하면서 돌아다니죠. 그 사람들이 받을 형벌들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믿음의 용사가 됩니다. 그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누구만 두려워하죠? 하나님만 두려워합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순종합니다. 그래서 홍해가 앞에 있어도 떨지 않습니다. 지팡이를 내밀어라. 그러면 아멘하고 내리미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난공불락이 있어도 돌아라. 아무 소리 않고 돌아갑니다. 돕니다. 7일째가 7바퀴 돌아라. 소리 질러라. 한 사람도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아유 뭐 하나님이 이상한 거 아니야? 아닙니다. 뭘 상식이나 이성을 초월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하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는 이성으로 사는 게 아니고 상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초상식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말씀하시면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난공불락인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무슨 일이라도 하나님이 기도하시며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기도하면 될까? 그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저는 무조건 기도하며 하나님만 신뢰하며 하나님만 높일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신다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도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환경이나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무조건 아멘입니다. 믿음으로 기도로 돌파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다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받았던 사람들의 그 마음의 심령에는 다 경외감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12의 혈루증으로 얼마나 많이 기도도 많이 받았고 목사님도 많이 찾아갔고 헌금도 많이 했겠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오니까 저분은 메시아야. 내가 저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거야. 저분은 창조주야. 왕의 옷자락만 만져도 그 능력으로 나는 나을 거야. 창조주에 대한 경외감이 높으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신경 안 쓰고 가서 옷자락을 딱 만질 때 하나님의 능력의 근원이 그를 치유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나를 경외하는 믿음, 그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도 어떤 연약함과 질병, 아픔이 있습니까? 주님을 향한 경외감을 충만히 가질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고 위대하게 보고 자꾸 주님을 묵상하며 그것이 하나님이 커지면 세상은 작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마음이 경외심으로 올라오면 하나님 받으시고 어떤 질병도 어떤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하나님이 고넬료와 같이 천사를 통하여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함이 축복이라는 것을. 백부장도 하인이 죽게 되었을 때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백부장이 이야기합니다. 오지 마십시오 왕이여. 내가 감당을 못합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나도 내 하인한테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는데 창조주가 이야기하면 고치지 오실 필요까지 없습니다. 내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요. 나를 경외하는 네 믿음이 크도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와 환경은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절호의 찬스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경외심을 높여가면서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부부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 자녀를 하십니다라고 계속 하나님을 높이며 그분께 경외심을 갖고 나아가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세 번째로 경외함에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과 친밀해집니다. 다루어지지 않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함이 자꾸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 죄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그 죄를 더 우선순위에 두고 내 인생의 계획과 꿈과 야망과 열정이 주님보다 더 앞서니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겠습니까? 진리를 떠난 사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친밀감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은 해주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얼굴은 볼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4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며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그랬으니 내 안에 거해라. 동고동락하자. 주님 안에서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수록 주님을 크게 보니까 죄악이 점점 사라집니다. 점점 깨끗해지니까 주님의 친밀함이 느껴집니다. 신기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클수록 죄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 마음만큼 주님의 친밀함이 가까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사랑합니다고 하면서 경외감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할 수 있어요. 경외감이 커질수록 거룩하신 주님을 더 느끼기 때문에요. 주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과 친밀해지려면 경외감을 가져야 돼요. 시편 25편 1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자들 가운데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임하고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 달라, 축복 달라, 잘되게 달라 그런 기도 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요.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임하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흐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진실되게 하나님 섬기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인생 책임져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진실되게. 그냥 남한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매사의 모든 신앙의 행위를 주님을 위한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인생 책임져 줍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까지 성도가 있건 없건 정말 최선을 다해 주님만 섬기고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죄를 멀리하며 그분만을 섬기며 하나님이 저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세워 주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높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번에도 어려운 가운데 기도할 때 주님 그런 마음 주셨습니다. 나를 경외하는 자를 내가 높여 주리라.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딱 인정받는 근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자식도 하나님께 딱 드렸을 때 네가 이제서야 네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네 모든 인생보다 하나님을 생명처럼 사랑하는 그 경외하는 마음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대적의 문을 취하는 권세를 주리라. 대적의 문 취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도요. 대적의 문을 얻는 거 아닙니다.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대적의 문은 취하는 것입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씨로 와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취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이런 복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훈련하십시오. 이번 주에 훈련하셔야 됩니다. 경건생활은 훈련이에요. 경건생활은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게 경건생활입니다. 그래서 경외는 연습하고 훈련해야 돼요. 경외와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에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모든 신앙이 무의미한 것입니다. 근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외를 훈련하셔야 돼요. 시편 26편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마음과 내 뜻을 단련하소서. 다윗이 잘한 게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훈련했어요. 내 양심을 살펴보시옵소서.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시키시옵소서. 내 심장이 늘 나를 교훈하나이다. 계속 사울 왕으로부터 구원받게 해달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달아보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집에 가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 드는가, 그걸 보면서 자꾸 겸손해지는 마음,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자꾸 마음을 훈련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먼저 읽어야 되는데 성경을 등한시합니까? 기도생활을 등한시합니까? 예배를 등한시합니까? 훈련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둘 수 있도록 딱 일어나자마자 기퇴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생각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습관이 딱 돼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하게 되면 못해요. 그냥 하나님의 왕의 명령이면 딱 순종하고 가는 겁니다. 이 경건함을 훈련하는데 좋은 게 뭐냐면 항상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위의 것. 골로새서 3장 1절 2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경외 훈련하는 거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항상 위의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보호자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능력과 함께 하심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면 마음이 세속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땅의 것들을 생각하면 내 마음이 교만하고 음란하고 세상의 마음으로 점령되는 거예요. 땅의 것이 생각나면 빨리 십자가에 죽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만한 마음이 조금 올라와도요, 빨리 십자가에 나는 죽었습니다. 불평과 짜증이 올라나도 죽었습니다. 음란이 올라나도 죽었습니다.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은 질그릇이란 말이에요. 질그릇에 보배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줄로 믿습니다. 질그릇 같은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놨단 말이에요. 이 질그릇은요 아주 깨지기 쉬워요. 아무리 은혜 많이 받아도요, 조금 상처받으면 질그릇은 금방 깨져요. 조금 땅의 것을 바라보면 질그릇은 조금 금방 깨져버려요. 질그릇은 아주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질그릇 같은 이 마음을, 생각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는 최선의 길은 항상 어느 상황이나 어떤 순간이나 어떤 일 가운데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는 순간 질그릇은 깨질 것입니다. 걱정과 두려움이 여러분을 질그릇을 깨지게 만들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시킬 것입니다. 보배로운 주님이 슬퍼하며 떠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부의 일을 합니까?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해도
왜 나만 해야 돼? 언제까지 이거 해야 돼?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십시오. 친구 모임을 해도 가정생활을 해도 무엇을 할까? 무엇이 중요한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바라보는 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 일 열심히 하면 뭐예요? 땅의 것인데, 세상의 것인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먼저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것을 위해 하는 거예요. 그 인생에 스트레스가 없는 거예요. 생각이 정리가 돼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하니까. 중요한 것을 하려고 보면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을 한다고 생각하면 위의 것을 바라보면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정리가 됩니다. 우선순위가 딱 세워지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하늘을 바라보면 내 마음의 감정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의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라보는 대로 믿고 바라보는 대로 느끼는 겁니다. 이 내가 가진 소유도 내 것이라고 바라보지 말고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겁니다. 내 재능도 내 수고와 내 열심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바라보면 진정한 헌신이요 진정한 열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수고 내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내 열심이에요. 그러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위해 바라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모든 포커스가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그분을 경외함으로 그분을 기뻐하시는 것이 목적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그 마음 다 보시고요. 주님이요 완벽하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완벽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보시고요. 하나님 귀히 여기시사 은혜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시편 34편 9절 말씀 읽고 마칩시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삶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이상 땅의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성령을 근심시키며 하나님을 이용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의 기뻐하신 뜻을 위하여 우리가 100가지가 있어서 하루에 다 바꿀 수는 없지만 하나씩 처음 행위를 가지고 바꿔나갈 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자세를 버려버리고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내 이웃도 사랑하며 구제하고 경외와 행함이 일치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진실한 행함 있는 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우리가 이때 나갈 때부터 아버지 결심하기를 원합니다. 위의 것을 바라봅니다. 하늘의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기뻐한 뜻을 바라봅니다. 인정받지 못해도 하나님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아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왕의 말씀 앞에 아버지 고민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이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대적의 문을 취하하며 하나님 그 사람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